Let us pray. Almighty God, our merciful Father, thank you for calling us today to worship you together.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Though we do not give you praise always and not honest before you, but you always protect us with your infinite love.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Even though we are not worthy to be called your children, but with your unconditional love, you have adopted us as your children.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God, as you have brought us to Chongshin from the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o be trained as your soldier and warrior, now you give us your wisdom, power, understanding to be trained up by your words.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우리를 정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배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해력 또한 주시옵소서. Almighty God, we come today and give thanks for all our professors.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수님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Dear God, thank you for the way in which they gave up themselves each day, serving and instructing us to be the spiritual leaders. 하나님, 교수님 모두가 날마다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노력합니다. 주님께서 이 수고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Fill them with your peace so that when stress and anxiety comes, it would not overwhelm them. 스트레스와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이 압도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화 교수님들에 채워 주시옵소서. Father, now we ask your presence here. Fill this place with your Holy Spirit. Speak to our hearts through your words that you have given to missionary Hwang.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Strengthen him with your power to proclaim your mighty words so that the word may lead us and guide us through the right track.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nd lead us and let us live our lives according to your words.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Guide us and be with us always as we ask all this into your mighty name. Amen. 이 모든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본에 지금 사회 간 지 한 20년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길게 느껴지는데 금방 세월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떤 일본인 목사님이 자기 교회와 자기 교회 주변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앙케이트를 이렇게 그 인근 교회들과 함께 앙케이트를 한 조사한 그 내용 중에 이런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이 사람을 세례주고 교회 일꾼 세우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그 결과를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좀 많이 걸립니다. 평균 16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선교는 좀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에게 어렵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선교의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 사역의 위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그런 환경과 그런 어려움에 우리의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방영된 영화가 하나 있는 줄 압니다.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혹시 이 가운데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저는 일본에 가서 일본에 대한 역사나 이런 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봐도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아는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언어를 하면서 일본에 적어도 일본의 기독교사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본은 벌써 470년 전,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1549년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 복음이 들어와서 일본에 약 65년간 일본은 복음에 대해 광풍이 일어납니다. 지금 일본은 1억 3천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60만이라고 합니다. 0.5%, 1%를 못 넘고 있죠. 그 당시에 약 65년간 일어났던 성도의 수가 70만입니다. 그때 인구는 약 2천만에서 한 2,500만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교회가 없는 도시가 없었습니다. 모든 도시에 교회가 있었고 아주 열정적인 복음의 증거를 했던 기록을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의 열풍 가운데는 복음이 들어오고 난 약 50년 뒤에 1597년 2월 5일 일본의 최초의 순교자가 일어납니다. 그 최초의 순교자는
지금의 오사카 지역, 교토 지역을 긴키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24명의 성도들이 붙잡힙니다. 거기는 선교사 6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본보기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을 합니다. 그냥 처형을 한 건 아니죠. 혹시 일본을 여행한 분들은 조금 느낄 수 있겠지만 오사카 지역에서 나가사키까지의 거리는 고속도로로 차로 달려도 10시간 내지 11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포승줄에 메어서 걸어서 25일간 걸어서 도착하자마자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순교자 26명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필두로 일본은 약 300년간 박해를 시작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 박해가 300년이 있었다. 대부분의 우리 원우 학생님들 가운데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총신대 교목실장으로 있는 윤 교수님인데 우리나라의 순교자가 어느 정도라고 추정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죠. 제가 많은 교수님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늘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순교자의 피에 세워진 교회요. 그 순교의 피,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순교의 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했다. 저는 귀에 못대가리가 않도록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 2만 5천 명으로 추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은 300년간 기독교 박해를 통해서 그 약 65년간 일어났던 성도 70만 중에 약 반 정도 되는 30만이 순교당합니다. 저는 그 순교의 역사를 읽으면서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300년 박해 속에서도 마지막에 1873년 기독교 근교령 철폐령이 내릴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씨를 말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잡히면 그 사람만 처형하는 게 아니에요. 고닝쿰이라고 5가정을 같이 처형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반동문자를 색출해내려고 5호 담당자를 만든 것은 김일성이 작품이 아니에요. 일본이 기독교 박해를 할 때 쓴 무시무시한 제도입니다. 제가 있는 후쿠오카에서 서쪽으로 한 40-50분을 달리면 히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 크리스찬이 예수 믿다가 붙잡혔는데 예수 안 믿기를 강요당하다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너 대신에 너 가족을 죽인다고 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또 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또 한 사람을 죽입니다. 가족을 다 죽이고 친척을 다 죽이고 친구들을 다 죽이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죽이고 97명까지 죽입니다. 그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의 기독교사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일본, 내 속에 있는 일본은 너무 엉터리구나.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일본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은
상당한 사람이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아마 그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서 들어본 결과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일본에 선교사로 가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축구를 할 때는 더 열광을 해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본과 축구만 하면은 광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몇 번을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설명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이 조금만 이상한 발언만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우리 속에는 그 분노와 그 미움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36년간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 일본의 기독교사를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일본과 여기 와서 내가 일본을 접하면서 배우는 일본은 너무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본 기독교 역사에 관한 것을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마 가장 관심이 없고 별로 가까이 하지 않던 과목이 아마 역사 쪽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일본의 기독교사를 중심으로 그 깊이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기 혹시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이나 유학생이 혹시 있습니까? 전에는 제가 한두 분 만난 적이 있는데 혹시 있습니까? 없는 것이 천만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장황한 일본의 기독교 사회 박해사나 이런 것을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한 일본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후지다 미츠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처음 들은 이 이름을 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후지다 미츠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카미카제 특공대. 자살 특공대죠. 여기는 많은 우리 조선인들이 동원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후지다 미츠오는 그 카미카제 특공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천황에게 허가를 받고 그 항공모함에서 미국을 향해서 이륙하면서 제일 선두에 떠서 날아가면서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동해에서 떠오르는 저 태양이 바로 일본인데 전 세계를 밝힐 것이다. 천황을 위하여 하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패전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 후지다 미츠오는 C급 전범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전범이 되고서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도 이의 태도는 아주 당당하고 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령관인 메가더에게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군도 포로가 되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고문을 당한 것을 조사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모든 병사들이 포로된 자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후지다 미쪼가 한 병사를 조사하게 됩니다. 너는 어디서 어떻게 포로가 되었고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소상히 밝혀라. 그럴 때 이 병사는 필리핀에서 부상을 얻어 포로가 되었고 미국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석방된 자인데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는 몸에 부상을 입어서 이렇게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매일같이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란 아름다운 여성이 늘 자기한테 와 천사와 같이 자기를 케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자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고, 너는 어떻게 적인 나를 이렇게 죽이지 않고 이렇게 극진히 나를 보살펴 주느냐. 그럴 때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원래 필리핀에서 사역한 선교사인데 일본군에 잡혀서 스파이 혐의로 산에 끌려가서 참수를 당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잠깐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시간을 얻어서 성경을 읽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그 선교사 부부가 읽은 본문이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바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동일한 그 많은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선교사 부부는 그 성경을 큰 소리로 읽고 큰 소리로 기도한 다음에 처형을 당한 이 소식을 들은 그 딸, 그 자매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말씀이요, 우리 부모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유언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말씀을 붙들어 잡고 평생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당신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 이야기를 들은 그 일본군 병사가 그 이야기를 후지다 미쪼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후지다 미쪼의 자서전은 약 2000페이지에 달하는 그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후지다 미쪼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자기 돈으로 이 성경을 삽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을까 해서 성경을 읽는데 그 자서전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 또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 눈에 흐르는 이 뜨거운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후지다 미쪼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는 헌신해서 전도자가 되어서 미국에 건너가 미국의 1천 교회를 순회하면서 회개 간증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의 한 조그만 도시 시골 교회의 일본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협력 선교사로 한 몇 년 같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82살의 노인이신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갔더만은 그 문간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시냐고. 일어나셔서 자초지정을 좀 듣고 싶으니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자기가 의사인데 젊은 시절에 군에 참여해서 조선인들을 많이 괴롭혔다.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했다.
똑같은 일본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본인은 틀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본인들은 죄가 뭔가를 알았어요. 그는 전 세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주님을 모르는데 죄를 어떻게 합니까? 죄인임을 어떻게 고백해요? 그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제일 많이 선교사로서 일본 선교사로서 많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왜 그래요? 내한테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베가 왜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죄를 모릅니다. 죄인임을 몰라요. 죄인임을 모르면 죄에 대한 고백도 없고 회개가 없어요. 저는 그 10년을 갖고 지금도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어렵지 않느냐고 그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일본이 왜 선교가 어렵습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그렇습니까? 한 사람을 일꾼 세우기까지 한 평균 16년 걸리니까 좀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가면은 막 1년 만에 한 100명이 모이고 한 2년 만에 200명이 모이고 그것이 선교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오히려 지금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진짜 선교가 어려운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외국인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5개 예배를 드려요. 왜? 일본 분들이 일본인끼리 모여놓으면 마음대로 안 열어요. 다 딱딱해져요. 외국에 나가 있는 일본인들은 틀립니다. 교회도 잘 가고 예수님도 잘 믿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동료 가운데 일본에 10년 사회 가다 일부러 뉴질랜드 가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서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세우면 국제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국제적인 글로벌 분위기에서는 이들이 마음을 잘 열어요. 그래서 예배 5개 교회에서 5개 있어요. 일본어 예배, 한국 예배, 영어 예배, 그 다음에 일본에 제일 많은 외국인이 중국입니다. 중국 예배. 또 이 필리핀 여성이 일본인들하고 많이 결혼해서 살아요. 다 일본인 선교를 위해서 다 세워놨어요. 우리 교회 영어 예배 그 목사님으로 섬기는 분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온 분이에요. 나이지리아 있어요? from 나이지리아? 지금은 한 민족, 한 종족, 한 나라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는 시대가 이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야 됩니다.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는 200여 나라의 국가의 사람들이 와서 삽니다. 이미 글로벌한 나라입니다. 이슬람도 많고 중국인은 더 많고 회교도 불교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 보고 와서 중국인 사회를 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추방당하고 도망다니고 신분 쏘이고 어떻게 복음도 못 전한다고 그러지 말고 여기 중국인들 많으니까 와서 선교를 하라고. 안타깝게 안 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목을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너무 편협된 마음이 많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잘못 말하면은 제가 무슨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오해될까봐 두렵습니다만, 일본과 우리 한국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의 역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분노의 역사가 있다든지 용서하지 못한다든지 미워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는 그래요. 세상 나라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본질이 하나 있는 게 이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 역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서 있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섬긴다는 자들이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일본의 최초의 순교자 26명이 처형당할 때 전도자 파우로 미키라는 그 전도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나를 사형에 처하도록 십자가 처형에 처하도록 명령을 내린 자나 지금 집행하는 자 모든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나는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다른 데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요 욕이나 얻어먹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원우의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일본을 사랑하지 못했고 제 부모들이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많이 했고 미워했고 용서하지 못했던 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니 그런 나의 모습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언젠가 일본이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 땅은 하나님께서 혹 우리 한국교회에 맡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랬어요. 절대 김치 먹지 마라.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냄새다. 교회 안에 냉장고에는 절대 김치 넣지 마라. 그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온다. 약 20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었습니다. 우리나라 겨울 연가. 교회의 전도의 역사가 아니라 KBS에서 만든 드라마 겨울 연가. 이 하나가 일본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일본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입니다. 슈퍼에 이 김치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 김치 중에도 우리 한국에 젓갈 들어간 냄새 푹 이상한 냄새 나는 그 오리지널 김치를 좋아합니다. 11월 22일 날 우리 교회에서 김치바자, 매년 1년에 한 번 하는 김치바자 합니다. 예약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우리가 바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OMF 일본 선교사 모집을 한 데에서 물어보니까 영어 잘해야 된다고. 일본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거기에 안 갔어요. 영어도 못했거니와.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교회에다가 다 영어 교실 프랭카드를 다 붙여놨어요. 영어 배우러 일본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영어 잘하는 사람을 뽑았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겨울 연가 때문에 지금 교회마다 한글 교실 딱 다 붙여놨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 클래스가 있어요. 초급 2반, 중급 1반. 중급 1반은 다 그분들 평균 나이가 한 65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냐고 물어보면 한국 드라마를 오리지널로 한국말로 듣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이 뒤집어 나왔어요. 아멘은 안 하시네요. 선교사들이 아니니까 감동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절실한 과제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20년 전에 처음 갔을 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도 김치 갖고 일본에 선교하게 해달라고. 여기에 프랭카드 한국인 교실 붙일 때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달라고. 그대로 역사했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 선교사니까 저런 이야기 하지 이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웠습니다. 더 이상 하면은 종칠 것 같아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부탁합니다. 일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라 확신합니다. 약 300년의 박해 이후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납니다. 일본에 2차 세계대전 때 또 한 번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당했지만 일본에도 순교를 당해요. 개신교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꼰두박질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지친 영혼들 어디로 다 옵니까? 절이나 신사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로 다 몰려들었어요. 삿포로에서 부흥이 운동이 일어나고, 요코하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구마모토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오이타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그날을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본 선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짧은 시간에 부족한 자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실수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을 합해서 본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 사랑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사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은 소리 들리는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구죄로 인하여 슬픈 밤이 있어도 존재 때에 할 예수 구원하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종신신대원 원우들과 교직원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